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하는 거예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지난날 우리가 살펴볼 때 병상에 누웠던 이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슬퍼했던 이들, 낭패와 실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를 했던 분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충성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 많은 헌신, 특히 여러분들 한 영혼 구하려고 마음 졸이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 장사로 살아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전환이 있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을 그러한 사람인데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결국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형님들의 밥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단판의 승리를 거두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마무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이제 기점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2019년도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다 사라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존립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구 칭찬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탕자를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다 떠나가 버렸죠.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탕자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고요,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된 이 탕자의 인생의 전환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중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신이 이대로 가면 여지없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면 풍족한 삶이 보장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탁
탕자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보내면서 힘들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까지의 삶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고난의 늪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새 출발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역사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긍정적인 외침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윗에게는 큰 승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아이고 넌덜머리가 나, 이런 것들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불쾌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참을 수 없었던 것,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 이것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표를 갖도록 목표의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는요,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집에 대한, 아버지의 품에 대한 목표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실패한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향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축복과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전에 가졌던 목표가 뭡니까? 물질 지향적이었지요. 나에게 물질 왕창 잡으면 아버지 상관없다, 형제 상관없다, 내가 대접받고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되도록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탕자는요, 왕창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하고 향했던 그러한 목표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아니면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목표 위에 여러분들 너끈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면은요,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정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순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꽃같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하고 담대함과 추진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나고,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쇳덩어리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믿음과 동시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약한 모습 갖지 마십시오.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2019년도는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탕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요,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방식이 못마땅했어요.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의 날개가 걸리적거린다고 다 잘라버리면 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물 때문에 참새처럼 날 수 없다고 육지로 뛰어오른다면 그러한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식을 떠나가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열받은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세겜 사람들과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판이었어요. 이제 가족이 완전히 해체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죽여가지고 내가 2019년도를 맞이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첫째로는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요,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뭐, 이게 아니고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찾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늘과 땅에 만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장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조직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지대하게 방해받는 이러한 좋지 않은 습관들도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대 영성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몰두해가지고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그 깊이를 제대로 느껴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품의 가치는 끝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끝마무리는요, 1 내지는 2% 정도 수고가 들어갑니다만 100% 이상의 효과를 낸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까? 탕자와 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 올해 내년도의 표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날보다도 더 힘찬 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지난날보다 더 큰 교회, 더 미래가 있는 가정, 더 좋은 기업, 신분의 회복과 기업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